밤예배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의 영성을 가집시다. 낮아짐의 영성을 가집시다.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비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별로 안 외우신 것 같은 입술 모양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실족해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화선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지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분에게 손과 발로 실족해 하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눈으로 실족해 하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이게 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족해 하는 것, 넘어뜨린 것,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가족들 간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실족해 하는 말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죠. 성도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가요. 지옥에 가. 그럼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사람. 그래서 이게 말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하시더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외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암송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것을 취할 것을 안고 자기를 비워 뭐가를 가졌다는 겁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뭔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비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뭐 했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세상 욕심 비우고 하나님 나라 욕심 가지고 살자. 그리고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천국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명으로 사는 것이 몇 년입니까? 요즘 뭐 120세까지 사신다면서요. 120세까지 한 120년 그렇게 유명하게 사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뭐 하니까 영생토록 유명한 자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해지는 것이 두려워. 내가 잊혀지는 게 두려워.
나이 들면 왜 서운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잊어요. 나를 잊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사람들이 잊어지거든요. 근데 그 잊혀진 것이 두려우면 안 돼요. 잊혀져야죠. 왜냐하면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는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새야 돼. 그럼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수가 새하든 말든 상관없이 누가 흥해야 돼? 아따 내가 좀 흥하고 봐야지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 천국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이제 곤란하다니까.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 그랬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 근데 암송하면요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가 탁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이 여러분 암송 안 하면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게 하는 사람 실족케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 지체가 됐냐면 예수의 지체가 됐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뭔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거거든요.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도 이게 환경 문제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목사, 목회를 한다는 목사조차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근데 안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못 살아.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이 야 너희들 안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는 거예요?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란 말은 구원을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뭐 했어요? 받았어.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차롭게 말하자면 이제 뭔가요? 갓 태어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앞에서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는 거예요? 생활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에 합당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알지? 하나님 말씀 알지? 예수님 말씀 알지? 그럼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뭐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자, 누구를 닮아가라는 겁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 장성한 분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야,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게요. 작은 예수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 누구를 봐야 돼? 아따, 예수님 같다. 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좀 부끄럽죠. 이번 주도 좀 부끄럽거든. 그냥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 같습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경주를 갔다 와가지고 경주에 서점을 갔다 합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에서 시집을 사갖고 왔대요. 시집을. 그러면 아버지 된 목사가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을 사갖고 왔네. 야, 너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네가 시집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버지가 상당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누가 자르라고 딱 보면 목사님 같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실은 풍기는 게 그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풍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 내가 장로 권사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혹시 밀수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이 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암송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졌어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우리는 종 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는데 종이 되셨어.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어. 사람과 같이 되셨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분이 한 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좀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 능력인 걸 믿는데 문제는 십자가를 안 져. 힘드니까 안 지겠대. 어려우니까 안 지겠대. 불편하니까 안 지겠대.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그럼 그래 맞아.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능력이 없어요. 또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게 있잖아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거든요. 믿겠다는 거.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런 거니까 마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부인하게 만드냐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이찬 목사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옛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집 2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된다는 건 집 파는 양반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 신앙이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건 무엇을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집을 2번 팔아버렸는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다니까요. 집 2채를 팔아서 드렸는데 집이 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니까. 길바닥에 내버리신 분이 아니시고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 여성교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그냥 져졌습니까?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애따 건물하고 건물을 뚝 던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건물 하나 올리려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다 지셨거든요. 그 다음 10년, 20년, 30년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졌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근데 선생님 십자가를 안 지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구원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야, 이거 십자가 안 지면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져야 된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안일해지면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길 때는 믿음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죽을 고비가 있고 핍박을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하면 믿음을 내팽개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네요. 왕이 됐고 전쟁이 나는데 다 출장하는데 다윗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목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니고 있다. 누굴 봐? 바세바를 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안일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이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픔을 주고도 그게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니까 그래도 다윗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 통해서 뭐예요? 회개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부인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기도해 안 해요? 안 해. 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 영적 자만심이 있었다고. 부인할 줄 알았어.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부인해 안 해요? 해버려. 누구 때문에? 계집종 말 때문에 부인한다니까요. 손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야, 우리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 신앙 무너진다. 조금만 교만해도 우리 신앙 무너진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 온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족해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루어야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양은 뭔데? 옷은 목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다니까요.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영어로는 워크 아웃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헬스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운동할 때 막 그 무거운 기구를 막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고. 근데 근육이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육이 있어. 근육 없으면 못 써요, 우리. 허리에 근육 이 안에 있는 뭐 기립기인가 이게 없으면요. 근육이 없으면 수들 못해. 근육이 없으면 걷질.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우리를 태어날 때 뭘 주셨어요? 걷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주셨어. 자, 그 근육을 키우느냐, 약화시키느냐, 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력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걸어오시고 계단 올라오시고 이게 좋아요. 힘은 들어도. 저기 위에 누가정형외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깔끔하기잖아요. 긴 깔끔하건 아니어도 깔끔하기야. 근데 거기 자꾸 올라오셔야 돼. 그래야 뭐 하냐면 힘이 생겨. 나인 아파트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걸어 올라가시면 숨 차시잖아요. 근데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무릎 아프니까 차 타고 오시고 걸어 올라가는 것이 근력을 키운다는 거니까. 제가 처음 여수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면 어디다가 방을 하나 얻어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중앙아파트에다 얻어드려야지. 왜냐하면 걸어 올라다니시라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부르자식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 위에 사신 어르신들은 지금도 뭐 하냐면 건강하셔요. 그럼 왜냐하면 맨날 뭐 하시니까 올라가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이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영적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근육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약해져 버린다니까. 원래 있던 믿음의 근육들이 쭉쭉 빠져갖고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계속 뭐 하냐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영적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라 라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 소망을 주신다고. 꿈을 주셔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소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그리고 시비 없이 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나일이 낳은 아들이니까 막 이뻐해가지고 다른 옷을 입히죠. 나머지 아들들 10명은 시장 패션으로 입히고 요셉은 무슨 옷을 사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사준 거예요. 나이키 입히고 아디다스 입히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도 아버지 옷 좀 사주세요 그러면 너는 그냥 시장 거 입어 이런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표정을 하면 엄마 나도 옷 하나 사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거 줄이 갖고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한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 근데 이놈이 더 미운 짓거리를 해. 꿈을 꿨대. 근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들 기분이 어쩌겠어요? 더럽지. 지금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꿈까지 꿨는데 지가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볕단이 너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더 생겼어요. 또 어느 날 또 말하네. 해와 달과 그 형님 볕단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까지 너한테 절하냐 그러면서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하시려구나 라고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이 평탄해야 안 그러면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꿈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어. 그럼 있던 문제도 다 모여지고 풀어지고 막히는 것도 다 모여지고 열어주시고 그냥 신장대로를 쭉 가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성경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부른 다음에 반드시 어디다 던져 넣어버려요. 고난에다 던져 놔버려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못 되니까 연단 받잖아요. 내 믿음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성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크신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자란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요셉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다윗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무엇을 겪게 돼 있다고?
고난을 겪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낙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성경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고난을 받으면 낙심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아니 온전하게 뭐라고? 기뻐하라고. 그 말씀을 알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왜? 이 시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뭐예요? 자라요. 깊어져요. 내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고 커지면 그 크기만큼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막 40, 50년 믿어도 고난을 받으면 창피한 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 그래서 고난이 우리 계급장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어떤 팀이 우승을 하면 유니폼에다 뭘 붙여요? 별을 붙여, 별을. 우리가 한 번 우승했습니다. 2번 우승하면 또 별을 붙여. 그러니까 그 별이 뭐냐면 우리가 우승했다는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붙여줘요? 별을 붙여주신다니까. 고난에 뭐한 자라고? 승리한 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오면 왜 그렇게 막 뭐 금방 죽을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거나 막 큰일 났다고 낙심, 절망, 코가 막 대자만큼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한 해 안 하네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은 소원이 있으면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갈 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요.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원망해요? 안 해요? 형들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디발 아내를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술 맡은 관원자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자 때문에 2년 동안 과목이 있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네.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세우셔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종이 노예거든요. 노예. 신분이 가장 밑바닥인 사람이 애굽 총리로 쑥 올라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 소원을 주셨어.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구덩이에서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 보디발 집에서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감옥에서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 하셔요? 이루신다니까요. 이루셔서 애굽 총리로 세우셔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못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런데도 뭐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 그 부르심 뜻대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 부르심을 붙들고 있어.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믿음의 원리거든요. 근데 왜 저 화면은 띄워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청파교회에 김기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은퇴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 김기석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 가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신학교 갈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네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14년 동안 기도했다.
우리 막내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석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그런데 왜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14년 동안 막내 아들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중학교 때까지 안 다녀.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타요 안 타요? 그리고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빨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니 주의 종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실은 기가 막힌 거죠. 부르신 자에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탁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무엇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원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교회 안 나오면 뭐예요?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교회 가라 이 연수야. 그러면서 맨날 교회 간 사진 찍어 보내라 막 별소리를 다 하잖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을 후회가 된다 막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김기성 목사의 어머니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탁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분 어머니가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절대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 여수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당신 권사님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아들이 인천에서 의사랍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1, 2등 했대요. 이제 순천으로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지고 서클을 잘못 들어가지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어느 날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아들, 너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면 집에 들어오다가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해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놈이 듣고 와서 기도할 거면 그 짓을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그 마음이 생긴 모양입니다. 엄마가 너 힘들지?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힘들면 오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라. 그런데 교회 문을 들고 왔는데 누가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조용히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들의 마음이 훅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클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니까 선배들이 말마다 교실에 와가지고 너 나가면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며 자꾸 빼다가 그 유리에 손 동맥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갔다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나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고3 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한 놈이니까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손이 불편해요. 손이 힘줄 동맥줄이랑 잘라가지고 손이 불편한데 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쪽에 잘 본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 의사가 목사님 아들한테 그런 거죠. 너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불편하지? 그런데 원망하고 불편하지 말고 그거 받아들여라. 나도 고등학교 때 다친 이 손이 지금도 불편하다. 그러나 이게 손을 치면 잘 안 젖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의사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냥 그거 받아들여라. 내 손 불편한 거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내 소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과 상관이 되는가? 이게 상관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 원망, 불평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는 말이 있죠.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냐? 아니, 당신 몸이 이렇게 병 들어가까지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한 말도 그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믿지. 축복 걷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걷어드렸는데 욥이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봐라 그랬더니 아니 지 몸이 건강한데 뭘 원망 안 하겠습니까?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던 거죠. 그냥 죽으라면 되지 왜 하나님 욕을 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닫아져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돼. 원망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망하면 뭐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근데 그 장막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누가 원망하면 어이 그래도 감사하세 이렇게 말해야지. 둘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했고 막 원망하면 막 그것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막 둘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쁨의 땅을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리고 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무슨 날을 받아요? 좋은 날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야 그렇게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은혜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은혜에서 왔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 지금 걸어다니는 거 엄청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셨잖아요. 나오실 때 뭐 해야 돼? 감사하고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안 되신 분들 많습니다. 밥 먹고 소화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게 엄청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70세 이상 되셨는데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한 번 돌아가셔봐. 얼마나 애롭고 힘든가. 우리 어머니 짠해 죽었어요. 근데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은 몰라. 당연하니까 감사를 안 해.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는 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바울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 우리도 묶일 때가 있어.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은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제 저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두 분만 빼고, 세 가족 두 분만 빼고는 신앙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것에 합당하게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안 살아내면 나 끝은 잘 모르겠어요. 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끝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려면 뭐가 없어야 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도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쉽게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정말 쉽게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뭐예요? 탓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때가 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영원한 이름을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